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2015년 발행된 책 가운데 구원 후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구원 후의 여정, 저자는 김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사람에 대한 공부와 신학도 함께한 분인데 이분의 강조점은 구원받은 성도들, 즉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을 잘 풀어서 정리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적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전개하면서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도전의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소 챕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과정적이고 지향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이란 이 소제목 속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는 목표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온다. 하나는 지향적 목표와 현재적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지향적 목표와 현재적 목표,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서 체험 이후에 현재적 목표로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적 목표가 아니라 지향적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현재적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접근하면 이런 겁니다. 틀리냐 맞냐 이런 얘기입니다. O와 X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현재적인 나의 상황의 관점은 당연히 모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괴롭힌 원수를 사랑해? X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누가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오리도 힘들어 죽건데 십리까지가 나는 모태 X입니다. 이런 결과는 성경을 너무나 현재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접목할 때도 현재적 관점으로 O냐 X가 아니라 지향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교인들이 왜 저래? 이런 말을 할 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교인이기 때문에 그만합니다. 교인이 안 했으면 더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은 비록 조금밖에 행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주님을 더욱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내년에는 오리를 가자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십리를 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날이 내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힘있게 아멘하며 도전하는 신앙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리를 못 가고 심리를 못 가기 때문에 안 돼, X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지향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점은 현재적 관점을 넘어서 지향적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향적이라는 말은 어떤 목표나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중에서 필수적으로 생겨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자신을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자신을 꿈꾸는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O와 X의 결과가 오늘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2015년 대한민국 건강 통계를 따르면 세계 34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2003년 이후에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일본도 높지만 일본은 2010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013년 통계 자살 수가 연 14,427명이랍니다. 2시간에 3명씩 자살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300세대가 살아가는 아파트에 1,200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겁니다. 신앙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현재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니 너무나도 극단적 O 아니면 X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눈은 현재적 관점을 넘어서 지향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능력을 또다시 일어날 수 있고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지나온 삶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신 주님의 능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새로운 주님의 힘을 붙잡고 이번 주간은 새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나는 믿음으로 못 살았으니까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OX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믿음으로 못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즉 현재적 자신의 관점에서 포기하지 말고 지향적 관점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향적이라는 말은 어떤 목표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게 되지요. 75세에 하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곳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농토와 가축과 많은 농경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십니다.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한 가지만은 주시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실 때 뭐라 약속하느냐? 너로 하여금 네 혼자지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은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례가 이런 결정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자식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 방법대로 하면 자식을 얻어보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 기록하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 하랐더니,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한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창세기 15장 4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히 내 몸에서 생명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자기 방법으로 얻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과 무려 13년 동안 단절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없이 이제는 살만하다고 느껴졌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99세가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아, 왜 네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것으로 내 생을 마감하겠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다시 한번 완전해라. 네가 믿음이 잘못됐다면 바로 서고, 넘어졌으면 일어서고, 삐뚤어졌으면 바로 고치라, 그 말입니다. 그래 창세기 17장 1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재적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OX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내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다시 완전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신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기록하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은 현재적 모습을 가지고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향하여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재적 관점으로 잘못에 대해서 OX가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미래에 더 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믿음을 징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다시금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넘어졌으면 일어나고 잘못됐으면 고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금 새로운 약속과 계획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송스러운 모습이 많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하시려고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또 세우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희망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준비하고 계신가를 찾아보면서 다시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향적 신앙을 원하는 겁니다. 지향적이라는 말은 어떤 목표나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고 받드는 일입니다. 즉 자신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 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여러분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향적인 신앙을 갖고 나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할까? 첫째는 크게 번성케 하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다시 한번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완전을 향해 달려가면 너에게 크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은 기록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번성이라는 말은 한창 성하게 일어난다. 나무나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걸 번성한다고 말합니다. 크게 번성한다. 크다란 말은 발전하다, 성장하다 그 말입니다. 즉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걸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네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앞으로 너에게 펼쳐질 이스마엘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번성함을 주심을 네가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발전시켜 줄 걸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현재의 모습에서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마치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죠. 공부 안 하고 시험 망친 자녀에게 너 왜 시험 못 쳤냐고 야단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아, 딸아, 다시 한번 해보아라, 희망을 던져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라는 겁니다. 너 오늘 시험 못 쳐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용기와 힘을 주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한번 해보면 너에게 더 놀라운 것을 내가 주겠다. 또 새로운 약속을 던져주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다라고 이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왜 이대로 있느냐? 네가 지금 이스마엘 하나 가지고 만족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더 크고 놀라운 걸 계획하고 있는데 왜 이스마엘 하나 가지고 만족하느냐? 내가 너를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완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믿음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게 되는데, 그 다음 창세기 18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었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관계, 순종의 관계, 섬김의 관계를 하는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새로운 생명이 있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다 고력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믿어지지 않자 또 말합니다.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당시 사라에게 자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믿고 이해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입니다. 왜? 고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가 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기록하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주시는데 그 가정에 사람이 무릎 풀지 못하는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1절, 2절, 3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꼭 붙들어야 될 것,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처럼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습니다. 또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요. 또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이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당시 애굽은 이 가나안 근동 지역의 중동 지역의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인구도 많고 군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셔서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을 준비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 애굽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끝내는 이 야곱과 야곱의 11아들 그 형제들이 요셉이 초청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하며 형제들을 초청해서 자기 이 애굽 땅으로 온 숫자가 7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7절에 기록하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셉의 후손을 통해 태어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왜 학대하느냐?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400년 전에 70명이 왔는데 이제는 인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이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장 8절에 기록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쟁할 때에 우리의 적군과 한패가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할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 남자는 다 죽여라,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400년 전에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는 애굽이 강대국입니다. 인구도 많고 군사도 많습니다. 야곱이 데려간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400년 전에는 애굽의 강대국에 인구가 많았는데 왜 애굽 사람들은 늘지 않고 히브리만 늘었을까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니까. 그래 출애굽기서 1장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번성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2절은 분명히 말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네가 다시 완전해라. 그러면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 OX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배가 내일을 향한 꿈꾸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진노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징계하실까 두려움의 하나님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아래 다시금 믿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전하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취적인 신앙을 갖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민족을 거느릴 것이다고 말합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운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기록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버지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리더자입니다. 이제 너는 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자, 지도자로 세워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 말하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름을 좀 바꾸라고 말합니다. 네 이름이 지금 아브람이다. 아브람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람의 뜻은 뭐냐? 존경받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테두리가 그냥 가족 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브람 뜻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아브람, 한 가족 안에 테두리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란 말은 여러 민족,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를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이제는 열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기록하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계를 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세계 정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국가지요. 미국이라는 국가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를 아우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하면 미국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칭하지 않고 세계 대통령이라 그런 칭호를 붙습니다. 왜? 미국이란 나라가 온 세계를 지금 리드하고 있으니까. 그럼 미국의 국가의 출발이 어떻게 됐느냐? 영국에서 더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찾은 땅이 지금 미국 땅입니다.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땅을 개간하고 미국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 미국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신앙인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는 굉장히 짧지만 세계를 리더하는 국가로 하나님이 부상시켜 놓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지을 때 꼭 앞에다 붙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붙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킴, 아브라함 잔, 아브라함 곤잘레스. 이건 뭐야? 더 넓게, 더 높게, 더 웅장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가정에 이제는 아비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완전하면 너를 열국을 다스리는 리더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작은 울타리 속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꿈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십시오.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이름을 브니엘, 이건 야곱이 야복강에서 개인이 만난 하나님을 칭할 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야곱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바꾸셔서 세계 열방을 품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와 숙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완전하셔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시야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더 넓고 크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후손의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명하시며 번성을 약속하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래 창세기 17장 8절은 이루어갑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을 교인집에 많이 가보면 어린아이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보면 아이가 이제 막 2살, 3살 됐어요. 그런 신방을 가보면 특색이 있습니다. 뭐가 특색이냐? 벽에 아주 책꽂이가 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꼽혀 있는가 하면 세계 위인 전집이 꼽혀 있어요. 과학자 전집이 꼽혀 있고, 세계 위대한 인물들의 아주 책장에 낙권도 아니고 전부 전집이에요. 지금 이 아이는 2살이에요. 3살이에요. 책은 벌써 3개를 풀 만큼 사다 놨어요. 왜 그러냐? 비록 이 아이가 어리지만 이 책을 다 읽고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아이가 그 책 다 읽습니까? 하여간 책부터 그냥 사가지고. 이거 왜 그래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계를 품을 만큼 잘 세워지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식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세워지는 것 아니고, 똑똑하다고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잘났다고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세워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야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 너희 후손들의 앞길을 세워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얻었지요. 이삭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늘 이동을 합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란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농경사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이란 새로운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수확했는데 그냥 풍년했다, 소출이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배수를 썼는데 10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독 농작물을 수확했는데 분명한 배수를 쓴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100배란 결실을 썼을까? 이때는 씨앗 하나 뿌리면 최고가 20배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결실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 때문에 되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소와 양, 가축이 많아지고 나니까 그곳에 먼저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들이 더 잘 되어야 돼. 새로 이사온 이삭이 잘 되니까. 왜 잘 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창세기 26장 13절과 14절에 이루고 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시기하여. 그러면 왜 이처럼 이삭이 이렇게 됐을까? 이삭이 농사짓는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삭이 가축 끄는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이 잘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줬느냐? 이삭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복을 줬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리라. 너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훌륭한 믿음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특히 미국 뉴욕 동부 쪽에 보면 맨하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맨하탄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꼭 그 외국인들이 여러 곳을 방문하지만 꼭 한 곳을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이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인데 굉장히 이 블록이 굉장히 크고 교회가 굉장히 크고 웅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면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합니다. 2층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겉만 보는 거예요. 저는 리버사이드 처치 안쪽을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리버사이드 처치는 누가 세웠느냐? 미국의 최고의 거부라고 하는 록펠러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도 록펠러는 전설적인 세계 제1의 부호지요. 거부입니다. 어느 날 어느 기자가 이 록펠러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세계 제1의 부호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가르쳐줬던 11조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머니 가르친 성경대로 11조를 해보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의 거부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성전 건축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록펠러야, 너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되고 싶거든 세계 제1의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세계 제1의 거부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록펠러가요,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짓는데 4,928개의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리버사이드 처치는 어머니를 기념해서 자기 생전에 자기에게 믿음으로 간 어머니를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뉴욕 맨하탄을 방문하다 보면 이 리버사이드 처치를 보게 되어지지요.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르친 신앙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을 주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가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자식이 과연 최고일까? 어렸을 때는요, 잘생긴 자식이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지요. 그놈 참 잘생겼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참 잘생겼다. 또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최고입니다. 왜?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데 왜 부모가 어깨가 올라가요? 결혼 후에는 직장생활 잘하고 기업 잘하고 돈 잘 벌고 부모 걱정 안 끼치기는 자녀가 이게 잘난 자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들을 출가시켰는데 전화해가지고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이가 너무 잘해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도 좋고 부모한테도 잘하라 그러고. 그러면 그 전화를 받으면요, 살만 나요. 그런데 전화 와가지고 엄마 이놈하고 못 살겠네. 부모는 여러분, 그 누구나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이 힘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효도 잘하는 자녀입니다. 이게 잘난 자녀입니다. 그런데 부모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부어주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믿음 생활 온전히 한다 해도 부족합니다. 다시금 신앙의 옷깃을 여미시고 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과학자의 실력은 뭐냐? 복제술이 뛰어납니다. 하여간 이 사람이 뭘 만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저승사자가 이 과학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과학자가 들었어요.
그리고 겁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12명을 또 만들었어요. 아주 복제술이 뛰어납니다. 누가 봐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 정해진 날짜에 저승사자가 딱 왔어요. 자기 외에 12명을 더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13명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요.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 저승사자가 봐도 몰라요. 누가 이게 진짜 과학자인지 몰라요. 그래 저승사자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커봐라 내 실력. 이 저승사자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떤 고민하느냐, 어떻게 하면 진짜 과학자를 데려올까 하다가 저승사자에 뭐가 있냐, 사람의 본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학자가 자기 외에 12명을 쫙 세워놨어요. 지난번에 실패하고 돌아갔으니 찾아보라고. 그런데 와서 말합니다. 과학자여, 정말 당신은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어떻게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이 복제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 과학자의 작품 가운데 보니까 작은 흠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그게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과학자군요. 사람은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합니다. 다시금 날마다 은혜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설픕니다. 믿음으로 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완전해져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해라. 그러면 너에게 크게 번성케 할 것이고 여러 민족을 거느리는 네 가정만 아닌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자로 세울 것이고 너의 후손의 복을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져서 아브라함에 주었던 이런 은혜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나도 모르게 넘어졌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흐트러진 내 모습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넘어졌다면 일어서시고 구부러졌다면 바로 펴시고 기울어졌다면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번성시키게 하실 것이고 세계를 향하여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줄로서 나를 묶어주셔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하나님 노릇감격으로 나를 붙잡아 주의 사랑들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앞서가겠네.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뵈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 뒤돌아보면 정말로 부족합니다. 나도 모르게 넘어졌었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구부러졌었고, 기울어진 내 모습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사 지금보다 더 크게 번성케 하시고 세계와 열방 앞에 뛰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